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로 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성령의 기쁨을 누리라 라는 점을 가지고 우리가 기쁨을 회복하고 기쁨을 누리는데, 우리가 첫째 날에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또한 어제 우리가 예수님의 그 기쁨을 누리라고 하였는데, 오늘은 이제 성령의 기쁨을 우리가 누려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살아가면서 성령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어때요? 예. 아침에 나오니까 별로 힘이 쭉 빠집니까? 어떻습니까? 성령의 기쁨을 이제 누리고 늘 살아가야 되겠죠. 제가 3일 동안 이 커트의 사진을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것은, 여러분이 이렇게 새벽에 나올 때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이 나와야 더욱더 그 성령께서도 터치가 되어질 수가 있죠. 우리 환경, 여건, 조건이 좀 힘들다 할지라도 내 속에 있는 성령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말씀을 듣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벌쩍 이렇게 뛰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성령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그리스도인 맞죠? 그죠?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내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이제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이 사실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기쁨이 없는 사람은 보면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은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사명을 감당하기는 감당하는데 끄역끄역하면서 굉장히 힘들게 그렇게 감당을 합니다. 그리고 신화여행이 지나가면은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사명을 다 내려놓게 됩니다. 그만큼 성령의 기쁨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기쁨이 있어야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아주 행복하게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에게 영광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령의 기쁨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하고 성령의 기쁨으로 살아가지 못한 사람하고 다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의 표가 나요. 처음에는 별로 표가 안 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은 성령의 기쁨으로 하는 사람은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다는 것.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언제나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성령의 기쁨이 없는 사람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기를 원하지만 그게 참 자기 마음대로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주님의 일은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과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성령이 역사를 해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성령으로 거듭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반드시 성령의 기쁨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오늘 말씀을 듣고 성령의 기쁨을 이렇게 온전히 갖지 못한 사람은 회복하고, 성령의 기쁨을 가진 사람은 더 따따블로 성령의 기쁨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령님은 기쁨의 영이다. 시작. 성령님은 기쁨의 영이다. 여러분, 왜 성령님이 기쁨의 영일까요?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기쁨은 성령의 무엇이라고요? 열매랍니다. 열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기쁨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5장의 22절의 말씀에 보면은, 자, 같이 한번 짧죠?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이제 쭉 안과 열매 나오는데, 이제 두 번째 열매입니다. 가장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근데 사랑을 하면서 기쁨이 따라가는 거죠. 예. 사랑을 하는데 기쁨이 없으면은 그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랑이 딱 갈 때는 기쁨이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기쁨이 있었어요. 그죠? 우리를 사랑해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그죠? 딱 이렇게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누릴 수 있도록 하였는데 실제적으로 그 안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그 열매가 두 번째 기쁨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기뻐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희락이라는 것은 이렇게 단어를 찾아보면은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그러니까 내 가운데 희락이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기쁨이 있고 막 즐겁다는 거죠.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살아가게 되면은 내가 자꾸 기뻐요. 또 일을 하면서도 즐거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별로 기쁘지도 않고 별로 즐겁지도 않다는 것은 죄송하지만은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것이고 성령의 늘 거듭남은 있다 할지라도 늘 계속적인 충전이 없었기 때문에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간단한 겁니다. 내 가운데 기쁨이 없다는 것은 성령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기뻐한다고 하면은 내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내가 성령을 딱 받았다고 하면은 반드시 우리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살아갈 때 나에게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 사랑을 하고 있는가? 나에게 정말 기쁨이 있는가? 우리가 일을 하기 전에 내가 지금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일을 하고 있는가? 예배를 드릴 때에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막 기도하든지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성령의 열매가 있으면은 모든 영역에 기쁨이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예배하고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말씀을 듣고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기도하여서 다 하나님의 큰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은 이 기쁨이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지만은 우리가 사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죄 가운데 가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사실은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면은 이 죄의 법에 붙잡혀 가지고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죄로 말미암아 힘들었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은 자신의 그 취재 속에서 다른 법이 있잖아요. 이 바울의 정말 마음의 법과 막 싸우는 거죠. 다른 법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육신적이고 막 이 사탄의 그 역사적인 그런 걸 말합니다. 내 마음의 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과 막 충돌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분의 취재 속에서 이러한 두 법이 싸우게 됩니다. 육신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이 됩니다. 그런데 내 취재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바울이 정말 하나님대로 살기를 원하지만은 죄의 법에 딱 붙잡히다 보니까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아무도 나를 건져낼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죄의 법에 딱 붙잡히게 되니까 정말 비참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공고한 사람이다. 이 말은 비참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때론 자신의 모습이 참 비참할 때가 있죠.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내가 주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참 예전에 그리 열심히 했는데 내가 지금 내 모습을 보면은 나에게 기쁨도 없고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자꾸 육신적으로 살아가고 자꾸 힘들고 어렵다. 왜 그럴까? 아주 간단합니다. 죄의 법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내 자신이 비참한 모습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법에 딱 붙잡히면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 아닙니까? 간단합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죄의 법에 붙잡혔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법에 붙잡혔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의 법에 딱 붙잡히게 되면은 육신적으로 살아가고 육신적으로 말하고 육신적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은 막지가 못하고 여러분의 영은 힘들어지고 마음도 힘들어지고
내 자신을 자꾸 돌아보면은 자신감도 없고 우울하고 비참한 그런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이렇게 죄법에 붙잡혀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죄법에 붙잡혀가지고 정말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갔던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면서 그는 이 죄법에 사로잡혔던 자신이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었다, 해방되었다고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도 자기의 죄를 정죄할 수가 없다. 앞에서 보면은 누구도 나를 이 죄의 법에서 나를 정말 죄에 붙잡혀 있는 나를 건져줄 자는 아무도 없다고 딱 말하는데 로마서 8장으로 딱 넘어가면은 누구도 나를 정죄하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나는 결코 자유함을 얻는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딱 있으면 있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완전히 해방시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에 딱 붙잡히게 되면은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모든 사망의 법을 완전히 삼켜버려요. 다 물리쳐버려요. 내가 자유함을 얻는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죄와 사망의 법에 붙잡혀 있을 때는 견딜 수 없고 완전히 감옥에 갇힌 것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법에 딱 붙잡히게 되면은 자유함을 누립니다. 자유함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성령이 기쁨의 영이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의 일을 하면서 막 자유함을 누립니까? 이 자유함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막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함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자유함을 얻는 거죠. 얼마나 편안한지 모릅니다. 내 삶이 자유로워요. 내 삶이 너무나 자유로워요. 그런데 죄의 법에 붙잡혀 있는 사람은 있잖아요. 마음이 감옥 같아요. 꽉 붙잡혀 있습니다. 너무 깝깝합니다. 삶도 막 감옥 같아요. 이 죄의 법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에 살고 여러분 물질 많고요. 아무리 건강하여도 죄의 법에 붙잡혀 있는 사람은 감옥이에요. 감옥. 그의 삶이 감옥이 되는 거죠. 그런데 성령의 법에 딱 붙잡히게 되면은 결국 뭐 환경도 어려운데 이상하게 마음이 막 그냥 자유로워요. 막 해방된 느낌이에요. 여러분 몸이 아픈데도 이상하게 자유로워요. 응? 자유로워요. 내 정신이 막 자유로워요. 일을 할 때도 막 자유로워요. 막 해방이 돼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 자유함을 누리면서 일을 하는 사람은요, 늘 얼굴이 밝아요. 자유함을 누리면서 늘 살아가는 사람은 늘 행복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자유케 하고 하나님이 나를 자유케 하면서 성령이 나를 자유케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성령의 법이라고 하잖아요. 성령의 법. 이 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에 딱 붙잡혀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성령의 법이 돼가지고 죄의 모든 법과 사망의 법을 다 물리쳐버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기쁨을 누릴 수가 있고 우리가 날마다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의 법이 여러분의 모든 정신, 마음, 육체, 환경까지 모두 자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자유함을 누리면서 여러분이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성령이 왜 기쁨의 여인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죠? 그렇구나. 성령의 열매구나. 성령의 열매니까 자연적으로 기쁘다. 그리고 또 내가 죄의 법에 붙잡혀가지고 완전히 한마디로 비참한 내 인생이었지만은 내가 성령의 법에 딱 붙잡히니까 내가 자유함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자유함을 얻게 기쁘잖아요. 바로 이것 때문에 성령이 바로 기쁨의 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누리는 세 가지 비밀을 아십니까?
성령 안에서 누리는 세 가지의 그 기쁨이 로마서 14장 17절에 나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라고 말합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뭐요? 의와 그리고 평강과 그리고 희락이다 이런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많이 어떤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음료를 마십니다. 그런데 이런 것으로 기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많이 먹는데도 힘들어요. 이상하게. 많이 마시는데도 힘들고 어려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게 아니다. 우리는 어떤 데는 먹는데 목숨을 거는 거가 있죠. 여러분 먹는 것 때문에 힘들 때 있죠. 먹는 것 때문에 마음 상할 때가 있죠. 마시는 것 때문에 힘든 데가 있죠. 왜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하나님 나라는 성령과 연결이 되는데 성령 안에 있는 이라고 말합니다. 성령 안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의가 있습니다. 의. 항상 올바릅니다. 항상 바릅니다. 이 성령은 바르게 살게 말해요. 그리고 바르게 말하게 합니다. 모든 성령 안에는 이 의가 있으면서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의를 누립니다. 바른 삶을 누립니다. 언제나 의롭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의로워요. 항상 올바른 말을 하고 올바른 행동을 하고 올바른 것을 누린다는 거죠. 누린다는 거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 있느냐? 간단합니다. 내 마음에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올바르게 여러분이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의 환경 속에 의가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의가 있으면 항상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의 반대라는 것은 불의입니다. 불의로운 마음, 불의로운 말, 불의한 환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사탄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성령 안에 있으면 항상 평화를 누립니다. 언제나 평화를 누립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평화가 되고 모든 관계가 평화되는 거죠. 내 마음 속에, 내 삶 속에 평화가 있느냐? 내 가운데 평강이 있느냐?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아무리 넓은 집에 있어도 여러분들 내 마음에 평강이 없고 내 마음에 이 평화가 없다고 하면은 그 집은 하나님의 나라의 집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의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의를 누리면서 평화가 있어야 되며 평화를 누려야 되는 거죠. 또 그 가운데 올바르고 평화가 있으니까 기뻐요? 안 기뻐요? 막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막 왜 교회에 와서 왜 기뻐요? 교회 안에 의가 있으니까 올바른 게 있으니까 이 교회 안에는 평화가 있으니까 따라오는 게 뭐예요? 기쁨이에요. 막 기쁜 거예요. 여러분이 기쁘다는 것은 앞에 두 가지가 있어요. 올바른 삶을 살고 있어요. 올바른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기쁘다는 것은 항상 여러분은 평화의 대사입니다. 사람과 만나면 평화가 되고 화목이 되고 언제나 평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 세 가지를 누리고 있다는 거죠. 의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자기를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의가 가득 차 있는가? 여러분 마음속에 과연 이 평화가 가득 차 있는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기쁨이 가득 차 있는가? 이 세 가지가 있으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사람이다.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 세 가지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니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래 정의가 될 수 있는 것. 말씀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의가 있느냐? 내가 지금 평화를 누리느냐? 내가 지금 기쁨이 있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딱 갈라지는 거예요. 갈라지는 거예요.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산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목사라 할지라도 내 안에 불의가 있고 내 안에 평화가 없고 내 싸움이 있고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고 기쁨이 없고 화가 나고 이거는 사탄의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성령 안에서 항상 의를 누려야 돼. 누리세요. 평화를 누리란 말입니다. 기쁨을 누리란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의를 못 누립니까? 왜 하나님 주신 평화를 못 누립니까? 왜 하나님 주신 기쁨을 못 누립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다 가지고 언제나 이러한 의와 평화와 기쁨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 안에 있는 세 가지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말씀을 한 가지 제시를 하겠는데 성령 충만한 기쁨 충만합니다.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함은 기쁨 충만이다. 그 성령은 기쁨이다. 그죠? 그죠? 네. 성령 충만은 기쁨 충만이다. 자, 말씀을 제가 쭉 과연 어디에 이 성령 충만이 있고 기쁨 충만이 있는가 이것을 성경을 한번 찾아보니까 사도행전 15장에 보니까 이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예. 여러분 바울과 있잖아요. 이 바나바가 안데옥에서 전도를 합니다. 자, 이때에 엄청난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는가 하면 그게 보니까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집니다. 얼마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반면 사탄이 역사합니다. 자, 어떻게 역사합니까? 이에 있죠? 이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뭐하여?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복음 증거하다가 쫓겨났다. 전도하다가 쫓겨났다. 핍박당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이 막 퍼지고 역사하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데 사탄도 똑같이 역사합니다. 곁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예배하지 못하도록,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처음에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면서 일을 할 때 막 기쁘게 일을 하고 즐겁게 일을 하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사탄은 이 꼴을 못 봐. 여러분 예배 열심히 드리는 꼴이라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사탄에게 비유하는 거예요. 이 꼴을 못 보는 거야. 응? 기도 열심히 하는 꼴을 못 보는 거야. 말씀을 열심히 전하는 꼴을 못 보는 거야. 봉사를 하는 꼴을 못 봐. 그러니까 사람들을 이렇게 통하여서, 여기 잘 보세요. 사람들을 통하여서 선동을 합니다. 선동을 합니다. 사탄의 역사는 간단해요. 사람을 통하여서 선동을 한다. 그래서 막 어렵게 만드는 거죠. 막 핍박받게 만드는 거죠. 박해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면서 박해를 받아보셨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 시대는 박해가 없어요. 조그마한 부분이지. 박해라는 것은 진짜로 힘든 어려움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박해라는 단어가. 네. 그런데 쫓겨나서 주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드렸는데 사탄의 역사가 선동을 해가지고 박해를 막 하면서 그 지역에서 쫓아내어버렸다. 전도하지 못하도록 쫓아내어. 자, 그러니까 두 사람이 탁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것은 아예 먼지까지도 다 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자, 이고니온으로 가가지고 그들은 무엇을 하였을까요? 가면서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자, 그 다음에 말씀을 딱 보니까 사도행전 14장 52절에 보니까 그들이 막 쫓겨나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 단어가 연속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여기에 원어를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제자들은 계속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였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더라고요. 야, 그들이 하나님 복음 증거하다가 핍박을 당하고 쫓겨나고 정말 그들이 다른 지역으로 갔지만은 제자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기쁨이 충만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던 이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주님의 일을 할 때 항상 성령의 기쁨으로 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기쁨으로 일을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기쁨이 충만한 사람은 어려움이 있어도 계속 성령의 기쁨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반대로 성령의 기쁨이 약한 사람은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으면은 계속 기쁨이 안 와요. 꼭 기억하세요. 내가 성령의 기쁨이 충만하지 못하구나. 그러니까 방전이 됐다, 방전. 여러분들 핸드폰을 쓰시면은 아무리 여러분 핸드폰 좋은 것 가져도요, 방전되면은 안 돌아갑니다. 방전되면 안 돼요. 여러분 자동차 아무리 BMW 벤젤 할지라도 방전되면 안 되는 거라. 방전되면 역할을 못해. 나에게 성령의 방전이 되어버리면은 하다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하면서 자꾸 힘들고 어렵고 자꾸 일이 나에게 버겁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성령의 방전의 상태예요. 충전을 해야 돼, 충전을. 내가 성령의 충전을 해야 딱 이게 또 다시 해보겠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주님의 일을 하다가 저도 가끔은요, 이렇게 방전되려고 하는 그런 때가 있어요. 대부분 간단합니다. 어떤 일을 하다가 자꾸 버거워지는 딱 그런 게 와요. 그러면 이건 이거구나. 그럼 딴 거 없어요. 말씀 속으로 바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딱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러면은 딱 충전돼 버려요. 그럼 대부분에 이거 나가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근데 간단한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게 습관이 안 됐기 때문에. 충전하는 때와 습관이 안 된 사람은 그냥 계속 그렇게 진행을 해버립니다. 여러분들, 나에게 지금 성령의 방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이 힘들지 않아요? 일을 하면서 자꾸 이게 깝깝하지 않아요? 일을 하는데 즐거움이 있어요? 기쁨이 정말 있습니까? 막 일을 하는데 막 기대가 되고 막 소망이 되고 사람을 보면 비전이 되고 막 어려움이 있어도 이거 나간다. 응? 이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방전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지금 가고 있다는 반대로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자꾸 버거워요. 육체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육체의 한계라는 것은 뛰어넘어야 돼. 그걸 뛰어넘는 굉장히 그 믿음이에요. 이걸 오해하지 마세요. 완전히 막 죽을 병 걸렸는데 그래도 끌거나 이 말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이겨나가는 믿음의 힘이 있어야 돼. 그게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은 몸이 아파도 이겨나가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나와서 일을 한다?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몸이 아파도 생각 자체는 할렐루야. 마음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 혼자만 할렐루야가. 할렐루야. 3일 동안 기뻐야 돼. 네? 여러분들, 내가 여기서 강단에서 가지고 새벽에 빌빌거리면서 여러분들이 하면은 여러분들도 힘들잖아. 여러분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령 충만 받아야 여러분을 통해 또 다른 사람이 그 전달되는 거야. 그럼 내가 힘이 빠져버리고 내가 나약하고 이러면은 똑같이 그래 되는 거죠. 엄마, 아버지가 약하면은 자식도 약하게 되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오늘 말씀처럼 핍박을 받고 힘들고 사탄의 역사가 있어도 성령에 방전되지 말고 채워가지고 기쁨으로 계속 여러분 성령의 기쁨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자, 제가 어제 또 이 말씀을 찾았어요. 보니까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누가복음 10장 21절에 이 배경이 뭔가 하면 있잖아요. 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가하는데 70명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가하더라고 보니까. 근데 나아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귀신들이 막 항복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전도로 나가가지고 막 귀신들이 항복하면 기빨나요, 기빨나? 기빨나. 아마 여러분들 광야에 가가지고 전도하는데 막 귀신들이 나오고 이러면 아마 와가지고 목사님, 막 귀신이 나가고 할렐루야 역사 아마 대번에 간증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야야 귀신 항복한 거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감사하라. 이걸 딱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받은 걸 감사해라. 천국 가는 감사해라. 귀신 쫓아내는 거 그거는 내가 너희에게 그냥 준 거야. 중요한 건 너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생명체에 기록된 거. 이것 때문에 감사할 줄 알아라. 이래 하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있잖아요. 이 단어를 쓴 거예요.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기도하는 거예요. 그때에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이 비밀을 지혜롭고 그 다음에 슬기로운 자, 똑똑하다고 잘난 척하는 자에게는 안 가르쳐준다 이 말이야. 그러나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자에게는 이런 진리 말씀을 가르쳐가지고 기쁨을 누리면서 할렐루야 일기 되도록 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기도가 그거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크게 기뻐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내가 천국 간다는 이 자체로 말미암아 기뻐하세요.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 성령의 기쁨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제가 이제 또 성경을 다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여러 군데 말씀이 있는데 몇 군데 말씀을 제가 선정을 했습니다. 자, 첫째는 말씀을 통해 받더라고요. 말씀을 통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받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본문 말씀입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뭘 받아? 뭘 받아? 뭘 받아? 말씀 받는 시간이 뭘 받는 시간이다? 옳지.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의 기쁨이 있으면 말씀을 그대로 받는데 말씀을 받으면 또 뭐가 있다? 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 단어 자체가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 받는다.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의 기쁨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많은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으면 성령의 기쁨이 지속된다. 할렐루야. 말씀.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오늘도 모든 여러분에게 성령이 내려오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령과 말씀이 같이 간다는 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 말씀 듣는 시간은 무슨 시간이다? 옳지. 성령의 역사가 있는 시간 무슨 시간이다? 말씀. 이게 같이 가야 돼.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받으려고 하면 말씀을 딱 붙잡아라 말이야. 응?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말씀이 딱 이 떨어지는 순간에 뭐가 떨어진다? 성령이 지금 떨어진다. 좀 이상하다 그죠? 예, 성령이 부어진다. 예, 뭐 임재하는 시간이다. 임재. 제가 말씀 전하는 시간도 나에게 막 성령의 임재가 임한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과 말씀은 같이 간다. 자, 두 번째는 믿음 안에서 가더라. 믿음 안에서. 로마서 15장 13절에 이 말씀이 있더라고. 자,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어디 안에서?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믿습니까? 믿음 안에서 너에게 뭐하게? 충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을 딱 가지면은 성령이 어떻게 해요? 충만하게 임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기쁨은 믿음 안에서 받습니다. 믿음으로 성령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면 성령의 기쁨을 충만하게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성령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 믿음의 본이 되는 거죠. 본이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의 기쁨으로 살면 있잖아요. 본이 되게 돼 있어요. 그게 성경에 나오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 자, 봅시다. 성령의 기쁨으로 시작.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데살로니가 1장 6절하고 7절입니다. 예. 이까지 말씀이 바로 딱 본이 나오잖아요. 본. 자, 여기서 본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와요? 2번 나오죠. 주를 본받는 자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주를 본받는 자가 되는 거라. 그리고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거라. 마게도냐 아가야는 이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성령의 기쁨을 딱 받으니까 주를 본받는 자 돼가지고 마게도냐 아가야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거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따라오고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주님의 일을 더욱더 왕성하게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성령의 기쁨으로 살면 되는 거죠. 그러면 본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성령의 기쁨으로 믿는 자의 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의 기쁨을 누립시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역사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성령의 기쁨을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기쁨을 누리며 살면서 가는 곳마다 여러분 믿는 자의 본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기도하고 여러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주여, 성령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여, 성령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벅적 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벅적 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